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지성소에 대한 말씀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지성소라고 하는 곳, 이곳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지성소가 열려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또 둘째 장막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여기 보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안에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가 올려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빨갛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맨 밑에 있는 게 뭐라고 써 있어요? 뜰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성전 뜰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성전 뜰 안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걸 성전의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위에 네모로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뭐라고 써 있어요? 성소라고 써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네. 여기 성소라고 써 있고 이 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맨 가운데 휘장 앞에 써 있는 게 뭐예요? 금향로. 예. 그리고 좌우에 뭐가 있어요? 등대와 떡상이 있습니다. 요게 성소.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휘장이 쳐 있는 그 위로 올라가면 세 번째 동그라미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지성소라고 써 있고 지성소 바로 밑에 보면 언약궤 또는 이제 법궤라고 하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뭐가 올려져 있어요?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성전은 맨 먼저 뭐가 있고 뜰이 있고 뜰에는 뭐가 있고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먼저 뭐가 나타나고 성소가 나타나고 그 성소 안에는 뭐가 있고 금향로와 떡상과 등대가 있었다. 그리고 그 휘장 뒤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가 올려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이제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지성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다라고 말했어요? 조금 전에. 하여튼 감사해요.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 안에 언약궤,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뭐가 올려져 있었다? 속죄소가 올려져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뭐가 있고?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사진으로 보여드렸을 때 향로는 어디 있었어요? 하여튼 감사해요. 지금 제가 어제 한 게 아니잖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향로는 어디 있어요? 성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이 향로가 어디 있었다고 말해요? 지성소 안에 있었다고 말하냐 그 말이야. 이런 게 성경을 여러분들은 보셔도 그냥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대한 내용이 전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향로는 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이게 지성소 안에 있었다고 이야기할까?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 지성소에 대한 것인지, 지성소가 어떤 곳인지부터 좀 알아야 합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속죄소는 천사 둘이 날개를 펴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져 있습니다. 속죄소는 이게 어디 위에 올려져 있어요? 법궤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5장 21,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이게 그룹이 천사예요. 두 천사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법궤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넣고 그걸 지성소 안에 법궤를 놓고 그 위에다가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것처럼 속죄소를 만들어서 올려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또 지우지 마세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 속죄소,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것 같은 그 속죄소에서 너에게 할 말을 명령하리라.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소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장소.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그 다음 출애굽기 33장 9절과 10절을 봅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했다. 여기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하늘에서 구름 기둥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구름 기둥이 임하면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알고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출애굽기 40장 38절을 봅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낮에는 성막 위에 뭐가 있고?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있는데 그 구름 기둥 가운데 뭐가 있고? 불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성막 위에 뭐가 있는 걸? 구름 기둥이 있는 걸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무른 것은 누가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의 끝이 어디에, 성막 어디에 머물렀어요? 구름 기둥의 끝이 언제나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 딱 머물렀습니다. 구름 기둥의 끝이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속죄소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16장 2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해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 속죄소는 누가 나타나는 장소?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소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물으면 법궤 이건 잘 알아요. 그냥 그 지성소 안에 있었다. 근데 속죄소 그러면 잘 몰라요. 그런데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속죄소가. 왜요?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곳이 언제나 어디예요? 속죄소였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장소는 속죄소였어요. 구름 기둥이 언제나 머무르는 끝이 속죄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 함께 이제 레위기 16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도 보았습니다만 지성소 안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왜? 이 지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문이 없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들어가는 뭐가 없다고요? 문이 없어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날 속죄일 날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휘장의 밑을 들치고, 밑을 손으로 들치고 이마를 땅에 대고 기어서 들어갔습니다. 뭐가 없으니까? 문이 없으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마를 땅에 대고 이렇게 기어서 그 길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에는 뭘 가지고 들어가냐? 두 가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는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갔습니다. 이 수송아지 피로는 아론 대제사장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피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속죄소에 피를 뿌려야 했어서 수송아지의 피와, 그 다음에 전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피를 뿌려야 해서 염소의 피, 요 두 가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를 바라보면 죽어요.
속죄소를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에도 고개를 못 들어요. 어디를 못 보니까, 속죄소를 못 보니까.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못 들어요. 그런데 피를 뿌려야 되잖아. 속죄소를 향해서 피를 뿌려야 되잖아. 고개 들어서 피를 뿌리면서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금 향로에 향을 가지고 들어가요. 금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향을 퐁땅 피워가지고 연기로 속죄소가 다 가려지게 만들어요. 뭘로? 연기로 속죄소가 쫙 가려지게 만들어. 그래 놓고 피 뿌리는 의식을 하는 거야. 보여요 안 보여요? 속죄소가 안 보여. 그러니까 뭐해? 안 죽어요. 안 보이니까.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연기를 쫙 그 향을 피워가지고 그 연기가 가득 차서 속죄소가 안 보이도록 그 향을 피웠어요. 이렇게 해서 속죄소가 보이지 않도록 해놓고 피를 뿌려서 이제 속죄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금향로는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마다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이 향로는 어디 있습니까? 성소에 있습니다. 지성소에 있는 거 아닙니다. 성소에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왜 이 향로가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을까? 이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이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 왜? 그래서 향을 피워가지고 안 보이도록 해놓아야 그 다음에 다 의식을 행하니까.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향로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향로는 어디 있었다? 성소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속죄소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고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 날,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향을 피워서 속죄소가 보이지 않도록 다 해놓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이게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지순례를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성전 터를 안 온대요. 왜 안 오냐? 그러니까 지성소 자리 갔다가 죽을까 봐서 안 온다는 거야,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 자리에 안 와요. 우리만 가서 성전 터를 가서 보지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 와요. 그런 것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이 되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 이루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러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어 놓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막았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밑에까지 쫙 찢어져서 지성소가 활짝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을 성경학자들은 지성소 안에 계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 믿는 성도들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지성소를 활짝 여시고 우리 안으로 오셨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5절을 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니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잡수던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30절을 봅니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빌라도가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러자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손에 들려주고 그 앞에 엎드려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며 희롱하더니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손에 들려주었던 갈대를 빼앗아 머리에 있는 가시관을 때리면서 갖은 모욕과 조롱을 다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가시관을 쓰고 그 조롱과 희롱을 당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다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거늘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으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성소가 열려지기 전이었다면, 그 예수님을 본 자는 다 뭐했어요? 죽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분이 발을 씻고 어떻게 감히 그분에게 침을 뱉고 조롱할 수 있어요? 그분을 본 자는 다 죽었어요. 지성소가 열려지기 전이었다면.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지성소를 십자가로 활짝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성소 안에 계셨던 하나님이 지성소가 열림으로 지금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지성소가 열려졌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4절을 봅니다.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자, 여기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다?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의 두 돌판, 언약의 돌판이라고 말하는데 두 돌판이 들어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해서 들어있게 되었을까? 자, 출애굽기 16장 33, 34절을 봅니다. 시작.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해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처음 만나를 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습니다. 모세야, 너 항아리 하나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만나 한 오멜을 담아서 대대로 보관해라. 그래서 이렇게 보관해 오던 만나 항아리가 나중에 법궤가 만들어지자 법궤 안에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출애굽기 25장 21절을 봅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네가 법궤를 만들면 그 안에다가 내가 너에게 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넣어라. 이렇게 명령하셔서 이 법궤가 만들어질 때부터 십계명의 두 돌판은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수기 17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말씀이면 고라의 반역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에게 너희는 지팡이 하나씩을 만들고 거기에다 각자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족장들이 다 지팡이를 만들고 이름을 써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12개의 지팡이를 이제 법궤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봤더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내가 준 것이다. 아론의 대제사장직은 내가 준 것이다. 그러니 누구도 넘보지 말고 이유도 묻지 말고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딱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아론의 대제사장직에서는 아무도 이유를 걸지 마라. 그래서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대대로 보관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8장 9절을 봅니다.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끝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끝내고 지성소 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으려고 보았더니 뭐밖에 없어?
십계명의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언제요? 솔로몬 성전 지어졌을 때. 그러면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긴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때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학개서 2장 3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놔두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70년 세월을 지나고 포로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습니다. 그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다 불타버렸으니까.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허무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정확해요. 허무해 보이지 않느냐. 왜 허무해 보일까? 허무해 보인 이유가 뭘까? 학자들은 그때 법궤도 없어지고 성전에 많은 기구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서 그 성전을 짓지만 성전 건물은 생겼지만 허무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궤가 바벨론 포로 시대를 거치면서 없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법궤가 없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법궤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자, 지금 법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법궤는 모형이고 실체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 모형인 법궤는 없어져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야. 그래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법궤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법궤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법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여 살렸던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인 법궤, 그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궤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언제나 순종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정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언제나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성소가 열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지성소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을 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 보면 7 인의 재앙이 임할 때 7번째 인을 떼었습니다. 그랬더니 7 나팔을 든 천사들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왜? 재앙, 7 나팔 재앙이 임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때 한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금향로의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금향로는 성소에 있었어요? 지성소에 있었어요? 지금 하여튼 설교한 지 이제 몇 분인데 벌써. 자, 성소는, 이 향로는 성소에 있었어요? 지성소에 있었어요? 성소에 있었어요. 성소 어디 있었냐면 그 휘장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성소. 그러면 자, 저를 보세요. 휘장 바로 앞에서 천이 하나 가려진 거예요. 천 바로 앞에서 그 이제 향로에다가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향을 피웠습니다. 그러면 그 향의 연기나 향의 냄새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자, 천이 하나 쳐져 있어. 천 밖에서 지금 다 향을 피워. 그러면 그 천 안으로 향이, 연기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갔겠죠. 왜 이렇게 했느냐? 그 향의 연기는 뭘 의미한다?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 지성소가 열리기 이전에도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늘 뭐 했다는 거예요? 상달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향연기가 지성소가 열려지기 이전에도 그 향의 연기와 향의 연기는, 그 향의 냄새는 언제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 성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말은 지성소가 열려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언제나 듣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성소가 뭐 했어요?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이 향로에다가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그 향 연기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기도의 소리가 자꾸만 낮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웁시다. 아멘 하는 사람이 없죠? 자, 새벽을 깨웁시다. 네. 저녁을 깨웁시다. 우리가 시간만 나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기도의 소리를 높이고 기도의 온도를 높여가야 돼. 왜요?
지성소의 문이 열리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 향해 연기로 들으셨어요. 지성소가 열려진 이후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 귀를 우리에게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기도하는 삶을,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활짝 열려진 지성소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으시고 계세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직접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게 지성소가 열려진 상황.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